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시 한번 시작.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성인 인사합시다. 찬양의 제사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했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던 거죠. 기도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더라도 기도가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퍼센트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힘들다는 소리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구하기보다도 관계적인 것,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것, 하는 데가 시간에 내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술자리도 멀리해야 되고 어쩌면은 그런 우리가 가는 여유의 시간을 이것을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는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날마다 자기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갈 때마다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나 하면은 기도의 사람, 기도에서 응답받았고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양육했던 엄마,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따로 기도 따로, 기도 따로 찬양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우리는 시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문이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것은 기도문에 가깝습니다. 나의 기도문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나의 기도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찬양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였어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이 10개도 말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수치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띠를 띄우고 승전화를 높여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를 거예요.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한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같은 괴로움을 그냥 세상 사람에게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하나님 맺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나의 입술이 열렸지만 소리가 내지 않은 하면 술 취한 여자가 그냥 입을 열리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 맺혔던
한마디로 그렇게 마음에 너무나 괴로움이 가득했던 한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소원했던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졌을 때쯤에 이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에게 바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오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들이 낳자 졌을 때 딴 거예요. 졌을 때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2살에서 3살 정도 되겠죠. 여러분, 정말 이 아이가 소중하죠. 여러분, 자기 수치를 다 사라지게 하고 기쁨의 띠를 띠고 늘 행복에 젖었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전에 바치고 돌아오는 입장,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떠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비극적이고 힘들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이 한나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기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즐거웠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난 높아졌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서 늘 눌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첫 번째 부인은 무엇을 합니까? 아이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설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둘째 부인에게 늘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니까 자기 뿌리, 자기 명성, 자기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말하지 못한 인생, 내가 입이 열게도 말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지만은 아이를 이제 낳게 되고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 드림받으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높아지고 원수들에게 내가 입을 크게 열리게 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일통하고 격분하여서 경노하여서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절에서 기도에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엘리 제사장이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나와서 그가 수치를 금하고 이 수세를 금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살, 3살 정도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한나는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줄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 사무엘이 두었다면 지금 이제 한나는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겠죠. 왜 기뻐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사무엘이 젖을 땜으로 아이도 젖이 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님의 절에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의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 됐다면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슬퍼했겠죠. 어떤 그토록 보고 싶은 내 아들을 그리워했겠죠. 어떤 내 아들이 이제 2살밖에 되지 않은데 한 걸음 한 걸음 뛰려 아장아장 걷는 아이인데 잘 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험악한 인생을 그렇게 만세상에 존경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 살고 있는 인생인데 혹시 내 아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가운데 염려하거나 슬픔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기쁨의 온천이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온천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시다. 당신의 기쁨의 온천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똑똑하다.
이렇게 긴 단어를 다 외워서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인상할 수 있어서 참 똑똑합니다. 그리지 못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찔 거예요. 나는 아무 말 못했는데 하면서. 그래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살아갔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첫 번째 찬양이었고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받으면 언제나 그랬습니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가 해결받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러나 한나는 어떠합니까?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 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평생 살아왔던 여인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목조목 알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게 향하신 일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루에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고 칭찬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와 화목하게 지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를 눈뜨게 하시고 생명의 연자를 주시고 하루라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내가 가는 길마다 천국과 천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어떤 원인으로서 그 전기의 흐름이 타고 와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기불도 잘 들어오게 하고 모든 것이 일상없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모든 차단기가 다 떨어졌어요. 물론 차단기가 나간 것도 있고 어쩌면 승강원석에도 기판이 완전히 타져버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피해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이것을 제껴놓고 나머지의 현장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급속도로 전기가 와서 모든 에어컨이 냉난방기가 다 고장났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더워서 부채질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멘토가 나갔으면 어떡할까요? 소리를 깨끗이 지르면서 목사님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예배인지 목사님 성질내는 거지 모르는 게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등이 다 나갔다면 어떡할까요? 이 깜깜해서 목사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목사님 잔잔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이거 자장가 같아서 모든 사람이 침묵하다. 우리 이때도 하면서 잠자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요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 참 예배가 과연 예배일까?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 내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낳자마자 어떠합니까? 첫 번째 부인으로서 역할에 이 명예와 그리고 권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뿔이 높아졌던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높아졌던 걸 말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침묵할 수 없어요. 부인나가 계속해서 둘째 부인이 자기를 쪼아대도 자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입을 열어서 그 여인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가 그것은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명예와 권위와 그리고 입을 열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있어도 버무리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입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 엘리에게 맡겨놓고 돌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춤을 추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보고 싶겠죠. 너무나 그리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염려되겠죠. 그 대신 한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기도하며 풀었습니다. 그래 해마다 옷을 지어 갔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고 싶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위대한 사무엘이 있기 전에 위대한 한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부모를 가진 마음은 어느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이런 한나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을 담아주고 있는 걸 여기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말씀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3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주밖에 다른 분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별됨을 뜻합니다. 무엇을 뜻한다고요? 구별되다.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자기 생명을처럼 사랑했던 아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들을 바치면서도 그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시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기 때문에 평안의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맺고 부르려고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오늘은 한 명이 되지 않아서 찬양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주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입니다.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무엇도 없다. 반석. 또한 이 하나는 반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변하고 흔들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반석입니다. 제 고향집에 가면은 앞산이 있는데 앞산에 보면은 반석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 그 반석에 올라가서 야호도 불러보고 반석 위에 한번 등반도 해보고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이 산이 엄청 크게 보이고 바위가 엄청 크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만큼 자라나 보니까 이렇게 선대하니까 그 앞산의 산이 아니에요. 동상 같더라고요. 더 큰 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이 큰 산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바위도 어떻습니까? 거대한 바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거대한 바위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그 앞산을 바라보면서 등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어렸을 때의 모습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은 여전히 그 바위는 없어지지 않고 거기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단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많은 경제가 좋아지고 도로가 새로 열리고 수많은 논리 사각을 내서 발전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산에 있는 모습의 바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여전히 그곳에 있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지 않은 것은 바위 그 자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비합니까? 하나님으로 빗대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바위와 같다. 하나님은 바위와 같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반석입니다. 나에게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나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붙잡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함이 들어있는 한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피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끌어올리는 깊은 수렁에 올려서 나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상관을 읽어보세요. 시민 시작. 시민이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명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히 교만한 말 그리고 오만한 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둘째 부인 엘가나의 둘째 부인들 브린나입니다. 이 브린나는 그와 같이 심한 말로 했어요. 근데 그의 말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교만한 말이 했단 것이죠. 오만한 말입니다. 브린나는 결혼하자마자 쉽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에게 쉽게 자녀를 품에 안길 수 있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껏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한나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부인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해 거만하고 오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교만할 수 없다. 그래요. 교만한 자는 끝까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는 끝까지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질 땐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질수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계속해서 승부장구할 거야. 승수장구만 생각합니다. 떨어질 것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갑자기 올라가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끊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나는 떨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은 늘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직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독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선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끝까지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너희 입술을 닫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낮은 자로 처했다 해서 여러분 끝까지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없다 해서 끝까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다 해서 끝까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위는 높아지고 여러분 뿔은 높아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입이 닫혔다 해서 끝까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한 말이 많은데 말할 수 없을까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입에 말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럼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뭐합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나는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요한은 시작. 요한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랍니까? 지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런 넓습니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입니까?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뭐 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고 오만할 수 없다. 교만 말할 수 없고 오만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가온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행동을 바라보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 행동을 바라보신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있다. 한마디로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 한마디로 여호와 삼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겸허히 자기가 살 것을 고백하는 데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내가 아이를 낳았다 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전에 바쳤다 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땅에 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해서 내가 부인처럼 그렇게 교만한 말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던 여러분 선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승리를 가져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모든 사람을 물어보기 위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한나는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기가 높아집니다. 오만을 말합니다. 야, 저 아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기도해서 나왔어. 나 이래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의심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여기서부터 사라집니다. 그 뒤에 한나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겸손히 살아왔던 한나입니다. 부인나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식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왔던 모습이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존재였던 한나 보잘것 없고 많은 사람에게 어쩌면 수치별처럼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역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 역전하리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역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역전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용서하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이를 이루도다. 아멘. 여기서 화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예요.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화를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어디입니까? 저 순천 옆에 있는 거기를 갔잖아요. 그래서 화를 쏟는 데가 있었어요. 화를 한번 쏘려고 관역에 쐈더니 관역이 맞지 않더라고요. 왜 맞지 않을까요? 저를 화를 줘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왜요? 쏘아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주어도 저는 용사가 되지 못해요. 왜요? 관역을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찬이가 쏘니까 맞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낫다는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쏴볼게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쏜다 해서 맞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찬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 기억하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에 임하네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화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용사가 되지 않으면 총이 있다 해도 내가 군인이 되지 않으면 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용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 화를 쏘아서 사람을 맞출 수도 있고 어떤 목표물을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화의 이 용사에는 무엇이 됩니까? 힘의 그릇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산산이 부조였던 거예요. 그 활이 꺾였다는 거예요. 꺾였다는 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용사에게는 무기가 되지 않고 이 용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사활이 꺾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둘째 부인이었던 부인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 부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먼저 자기의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주었어요. 모든 가족의 기쁨이 되고 이제 이 아이가 나에게 있어 대를 이어가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시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꺾였을까요? 여러분 첫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대가 누구예요? 엘가나의 대가 이어지는 것은 장자가 누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 부인에게 낳았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기 때문에 꺾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넘어진 자는 누굽니까? 넘어졌던 자가 한나였어요. 아이가 없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진다가 힘으로 띠를 띄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생할 수 없는 것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제 넘어져서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게 되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띠를 띄어서 힘이 생기고 모든 사람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 넘어졌다 한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힘을 얻게 되고 띠를 띄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까? 물질에서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넘어졌어요? 자녀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완전히 넘어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임하면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가진 용사가 무참하게 짓밟았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힘이 회복하고 이제 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요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영전의 명수이신지요 여기서 보여주고요. 전쟁에만 승리를 주시는 명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되기 바랍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가 건강한 강한 자가 되시고 물질의 없는 자가 물질의 부유한 자가 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한 자가 자녀가 이제는 성공하여서 여러분이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남편의 자랑, 아내의 자랑, 자녀의 자랑, 우리 모든 자랑거리 많이 생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의 자랑을 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만하게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배가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이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역전의 은혜입니다.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심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풍족하게 지냈던 사람 무엇을 팔아요? 품을 판다고요. 이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먹을 것이 있고 재물도 있고 많은 넉넉함이 있어서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나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나는 돈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품을 팔아야 돼요. 내 힘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반대입니다. 줄였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한나의 모습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지내지만 하나님이 역전을 주시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한나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과 불인나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물론 우리는 7을 낳았다는 표현은 지금 현재 한나는요 7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나는 몇 명만 나왔어요? 한 명만 낳은 사야. 그것도 한 명도 두세 된 이 아들을 어디다 바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 7을 낳았다는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 나는 이제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완전히 낳았다는 의미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이를 줄 거야 이런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사안에게 그곳에 머물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내려오겠다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안에게 나 혼자 오겠다 하니까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내려오겠다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이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사안은요 아브라함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서 번제드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한나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7을 낳았다라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숫자로 이제 나는 나의 수치가 지내고 아들을 낳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더 많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의 믿음의 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열어주셨으니까 또 태를 열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한나의 고백들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겠다 하세요.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한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다. 물질이 없어서 부자가 될 거네. 말이 좀 안 된 것 같아도 그렇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세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아들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이런 2명의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몇 명 더 낳은 거예요? 5명을 더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돌아온 가운데 믿음의 고백했어요. 나는 7을 낳을 것이다. 근데 7명을 안 낳았어요. 몇 명이 나왔어요? 한나가 6명이 나왔어요.
몇 남 몇 년에 나왔을까요? 계산 빠르면 바로 할 거예요. 몇 년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남이냐 맞네요. 사남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아유 사무엘을 딸로 치려 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똑똑한 여러분들 화이팅. 그래요. 사남 2년을 나왔어요. 여러분 6명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한나는 하나님의 찬양한 대로 믿음의 고백인 대로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역정의 은혜를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온통 역정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전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의 고백을 하며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잘나간 땅에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의 이 땅에서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여러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약한 자를 무시할 때 그가 언제든지 높아져서 나를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는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역전의 명수에 있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리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산무일을 바칠 수 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었던 것은 바로 이 욕심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세요. 영적인 욕심으로 사로잡히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지만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통찰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알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양 경배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나요? 대표적인 시장에 나왔던 실라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렸던 점을 치는 여자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어마어마 잘했어요. 그러죠?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여자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고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 고발은 사건 아니죠. 옆에서 너 미쳤냐 할 거예요. 우리 너 그런 말 하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 합니까? 이 사람들을 소란케 한다. 성을 요란케 한다. 로마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요 실려와 함께 매를 맞습니다. 옷을 찢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하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은혜가 흘러대자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전까지 있었냐면은 바로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한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요. 듣고 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낸 자가 돼요. 은혜를 나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주변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매어있는 결박이 풀어집니다. 갇혀있던 온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묶였던 것이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해서 여러분 형통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침체해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옆에 사람에서는 수천 여자처럼 생각하죠. 한나는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흥얼거리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누구와 동행했던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역전 은혜가 여러분 임하실 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 무엇이에요? 이제 역전되리라.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역전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